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부 남자와 여자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와 그리고 또 그 모임에서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의 올바른 태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좀 보면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이 교회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도시 전체가 철학적인 혼합주의가 횡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앙 그리고 철학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그런 미신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이 철학도 같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예배와 그리고 그 교훈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일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는 족보와 그리고 신화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족보와 신화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족보와 혈통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혈통이 신앙이나 또 구원에서 특별한 자격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족보 신앙은 종종 사람들이 혈통이나 가문에 의존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조상과의 연관성을 더 강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가 모태신앙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올바른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태도와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남자들이 이 논쟁과 분쟁에 휘말리면서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본질을 지켜야 하는데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논쟁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성들에게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 논쟁과 다툼을 이제는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기도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권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익하지 못한 논쟁과 분쟁은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논쟁을 줄이고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하고 본질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성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예배에서 겸손함과 경건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스스로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그런 패션에 민감한 모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단순히 외적인 복장에 관한 그런 권면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행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꾸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겸손하고 정숙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특정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일부 여성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의 권위 체계를 무시하고 예배 중에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이 가르치기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고 있지만 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질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고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경건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배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또 교단의 법에 따라서 세워진 질서와 법 체계에 우리는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성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생명을 전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 이런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성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early church,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교회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은 이런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거나 무질서한 행동으로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또 진정한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